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서 한 번은 이런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 가운데 눈앞이 캄캄한 절망에 처했을 때,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설문이었어요.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눈앞이 캄캄한 절망을 만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어떤가 하나 대답하라고 전화로 1,30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1번이 뭐냐면 1번, 교회를 찾아가겠다.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하는 거죠. 2번은 절에 가서 부처님께 묻겠다. 3번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겠다. 4번은 절망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 같다. 기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보기 가운데 우리들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교회를 찾아가겠다로 다 대답할 것 같을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대답은 5%뿐이 안 됐어요. 5%. 그리고 나머지 95%가 다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겠다, 무당을 찾아가겠다. 이 21세기 과학시대에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떤 이들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나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눈앞이 캄캄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해답이 찾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해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들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 최초의 인간들은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니면 기쁜 일이든 하여튼 무슨 일이 있든지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간들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타락한 인간들, 이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이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때부터 인간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 타락한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문제를 만나면 그들은 그 문제 속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캄캄한 문제가 닥치게 되면 수많은 인간들은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죠. 어떤 인간들은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타락한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오늘 2절, 3절, 4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저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양식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결국은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출애굽한 것은요, 아주 급박하게 출애굽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올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둔 준비된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아껴 먹어도 다 떨어져 가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끌고 왔던 소를 잡아먹기도 하고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아마 닭도 잡아먹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둘째 달 15일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에요. 둘째 달 15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보름, 한 달 15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죠. 근데 이 광야에서 그들은요, 한 달 반 만에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똑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인 줄 아세요? 광야는요, 삭막한 곳, 간조한 곳. 이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과 같은 곳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려도 그냥 말라버리지 싹이 나질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음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나온 양식은 다 떨어진 거예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인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굶는 것도 한 끼, 두 끼지.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잖아요. 그래, 인간으로서 머리를 써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래도 한 일주일 지나면 먹을 게 생긴다 그러면 참을지도 몰라요. 아니, 한 달 후에는 먹을 게 나온다. 그래도 참을 수 있을지 몰라요. 말이 죽겠지만.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열흘, 100날, 1000날, 10년, 20년이 가도 광야에서 먹을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이에요. 절망!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우린 죽는다. 우린 망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저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서 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막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들기 시작하는 게 3절 말씀이에요. 그때 4절 말씀이죠. 그때에 4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가 오는 것처럼 쏟아부어 주리라. 아멘. 그리고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도 참, 아니 만나를 주시려면 진작 좀 주시지. 양식 떨어지기 전에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가지고 있는 양식도 있을 때 그때 만나를 내려주시면 만나도 요리하고 양 젖을 짜서 우유도 넣고 가지고 나온 양식도 요리해서 같이 넣고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겠는가. 근데 다 양식이 똑 떨어져서 굶어 죽기 직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빛처럼 쏟아 내려 주리라.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진작 내려줬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백성들이 양식이 떡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생을 좀 시키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 놈들 한번 굶어봐라. 굶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싶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술궂으셔서 좀 심술을 부리신 걸까요? 물론 아니죠.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왜 마지막 순간에 양식이 똑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만나를 내려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양식을 얻을 수 있었으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건 먹을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 양식,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막다른 골목, 인생의 캄캄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문제가 닥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이거 먼저 찾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자기의 방법과 수단과 상식과 경험, 이거 최소로 동원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문제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절망적인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망했다, 나 끝났다, 나 죽었다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의 앞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예수님께서 쌓이지 아니하게 해주신대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크게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바로 애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너무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지식이 풍부했어요. 아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위와 권세가 높았습니다. 물론 가진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수단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는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들은 도무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내 능력, 내 학문, 내 지식, 내 재산,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뭐 저 별것도 아닌 저 갈릴리의 촌 사람에게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뛰어난 인간들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들 그 앞에서 망했다, 끝났다, 난 죽었다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 그리고 띄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었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세상에 주는 생명이니라. 35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망했다고, 난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죽었다, 그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다 끝났는데도, 완전히 망해버렸는데도,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이제 나는 죽었다, 완전히 망했다고 한 죽었다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은 세 마디예요. 망했다, 난 끝났다, 난 죽었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내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믿는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내 힘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학문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 힘과 능력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치게 되면 절망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타락한 현대인들은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타락한 현대인들,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게 된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무지 먹을 양식이 똑 떨어져서 완전히 굶어 죽기 직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새벽마다 가시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꿀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요, 그날 한 번만 내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온 지면에 가득히 이 만나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일매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무려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이요. 이 만나는 지금도 나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리나요? 먹을 것이 풍성할 때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끝났다, 망했다, 죽었다,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나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한국에 있는 1,300명의 성인 남녀에게 전화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한국갤럽에서. 인생에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문제에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로 가겠다는 대답은 5%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5%. 나와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그 설문이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문제에 닥쳤을 때 나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하늘의 만나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자기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가운데도 진정한 성도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뛰어난 머리로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다
해봤는데 길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해답이 없다. 길이 없다.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인간이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이며,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제27차 특별 새벽 기도회죠. 3주간 동안 계속되는데 벌써 2주간이 지났고, 이제 내일부터 마지막 1주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서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1주간 남았는데, 내일부터, 아니 그동안 못했던 분들이 할지라도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서 나머지 1주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주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고난당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1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절망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말을 이제 바꿨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한다, 승리 주간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이 고난 주간에 다시 고침을 받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이 아니라 이제 승리의 주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는 예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겠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